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인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9장 올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죄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경 낭독 교독문제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박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꿈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이요 요새이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53장 방송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멸류관술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근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술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날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술이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술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술이. 대표기도 우리 강영유 안수 집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셨고 그 현장 속에서
기나긴 과정의 그 현장을 살아가는 것을 아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셨고,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우리의 자랑은 죄와 비참밖에 없는 것을 아는 성도로 살게 해주시사,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들은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성도로서의 한 주간을 살게 해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야만이, 내가 맞아야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의 본성과 죄의 무능력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이 일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만뒀다는 그날까지 계속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가는 그 동안 요동치는 이 조그마한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지진과 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조그마한 것이 하나하나씩 쌓여 성장하게 해 주시옵고,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 현장 속에서 눈물의 골짜기, 때로는 웃음의 골짜기, 때로는 긴 터널 가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견디며 오래 참으며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의 일상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을 유지하고 죄를 거부하는 자로, 즉 하나님의 자녀를 100% 자녀를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로서 감수하며 감내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에 참된 교회가 나서며 하나님을 위하여 애국자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드려지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내신 방법대로 드려지며, 내 개인이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신 방법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도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올리며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저만 따라 살리라.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모두 드리네. 내게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저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강승대 청년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강승년 청년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우리 신학생 일동 11조 드리셨습니다. 유해순 권사님 감사함금, 강영유 배영희 안수사님 가정에서 감사함금 그리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백성 삼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현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과정 걸음걸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였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내용들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서 여기까지 성장시켜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결국까지 우리 주님께서 정광석과 같이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순수한 복음의 설교와 거룩한 성례와 올바른 권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 있는 자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버지 하나님 다 가졌음을 온 세상과 주위와 이웃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귀한 교회 가운데 장로님들의 기도 소리가, 권사님들의 찬송 소리가, 안수 집사님들의 봉사의 구제의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감격하여 자발적인 항복과 자발적인 순종으로 저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공개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감사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진동하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아버지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저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보여주는 역사와 세상과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설명하시며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멘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고 너희는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오니 주어진 여건과 주어진 형편과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그리고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과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 저들 가운데 차고 넘쳐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귀한 성도 삼아주신 것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468쪽 9쪽 어간에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이 무덤에서 왕의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이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에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 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 사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다윗.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는 강영철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 이게 은혜를 담는 자들. 신기하죠. 사실은 지금 대개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년에 최절정에 이르는 단풍 구경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지가 같지만, 여러분의 열심인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곳 참된 교회로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 이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은 식상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어제는 저는 뭐 뉴스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침에 저희 동서가 전화가 새벽에 와갖고 승대 승연이가 혹시 거기 갔냐 이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자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뭐 난리가 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들을 이론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지만 현실이고 그것이 실제이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는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알렉산더 필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자가 그분은 이 죽음 이후에 천국은 없다라고 얘기했던 분입니다. 물론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분은 세계적인 뇌과학의 권위자였는데 그분이 뇌수막염으로 응급 뇌수막염으로 응급으로 이렇게 된 것들은 한 2, 3일 안에 소천을 하게 돼 있어요. 간도 간성혼수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소천하게 되고 뇌수막염으로 이렇게 소천을 해서 그 세계적인 뇌 과학자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이제 그 사람을 살려보려고 이렇게 병상에 와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천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일주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임사체험이라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명 이후의 생명을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죽자마자 누군가에 의해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이제 자기 주위에 있는 의사들이나 가족들은 아득한 옛날이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구경을 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본 그 데리고 간 사람은 자기 집안에서 예수를 믿다가 갔던 고모님이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책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현실이 죽음과 동시에 그것이 현실이 되고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뚱아리는 아득한 옛날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곧바로 실존이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이제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큰 빛을 보면 반갑게 그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을 보아서 반갑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 두려워해서 지옥을 간다. 이런 것들이 우리 전라남도 광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21일 동안 그분은 뇌사 상태에 있다가 살아나는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500건 정도 이렇게 했는데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들은 빼고 쉬운 건을 이제 추려서 그것을 책으로 만든 생명 이후의 생명,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진동하는 나라에 우리에게 두셔서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본성, 쉽게 얘기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되는 고통을 한 벌을 주기 이전에 하와에게 해산하는 그런 고통을 주기 이전에 남녀 모두에게 죽음이라는 고통을 주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숨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죠. 죄의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지금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서 일하는 것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참 좋은 책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마치 고아처럼 한평생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책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밑에 두는 그런 사람들. 성경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제발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의 말을 좀 들어다오. 나의 복에 나의 평안에 참여해다오 라고 하면서 사울을 기록했다는 거죠. 마치 고아처럼 정말 그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죽음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은혜의 그릇에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다윗 역시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정적인 사울이 죽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해서 민심도 다윗 편이었는데 불구하고 11개 지파는 다윗의 정적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차지가 되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부족장으로 전락하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드해요. 보이는 것은 똑같이 죽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암을 걸려야 되고 똑같이 아파해야 되고 똑같이 상처를 받아야 되고 똑같이 그런 육체의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냐?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 10월 단풍의 절정이 이른 오색약수나 저쪽 주전골 같은 데 찾아가서 단풍놀이를 즐겨야 할 그런 시대에 왜 이 예배당에 와 있는가? 이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 확인한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한국 성도들이 대개의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예수 나오면 고개 끄덕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왜? 저도 우리 사모가 죽기 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저도 누구보다 염도 많이 해봤고, 누구보다 그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현장을 당하고 보니까 다 이론이에요. 한국말인데 이 말 뜻을 몰라요. 다윗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게 김혜영 장로님이 유일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이게 뭐냐 이거죠. 우리 이 삼류들을 같이 그냥 전두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어서 복 받으세요. 목사님들 월급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목사님이 그 말뜻을 알게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은 저에게 얘기가 틀린 얘기일 수 있지만 그냥 무조건 전도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데려다가 예배당 크게 지어갖고 평생 부채를 물다가 여러분들 죽고 그 목사님 은퇴할 때 큰 연금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이슈가 되는 우리의 현실을 보란 말이에요. 그럼 전도했던 건 도대체 뭐야? 교회를 키웠던 건 도대체 뭐야? 우리 망우리에서 어떤 그 늙은 여자 권사님이 조영기 목사님하고 제가 대조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절규를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다윗이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부족장이 된 것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의
우리의 한계를 딱 이야기해 주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일상은 똑같다. 예, 하드웨어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무슨 뭐 병 안 걸리고, 옛날에 우리 황돈연 전도사님이라고, 예, 그분이 이제 우리 서장석 장로님을 간병하면서 병원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 우이동 계곡의 기도원에 가서 이 장로님을 위해서 40일인가 뭐 기도했다고 해서 저에게 와서 암세포를 검사해 보니까 암세포가 더 많이 들었는데, 전도사님은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이것은 조금 남아있는 것은 우리 장로님이 마저 기도하기 위해서 이걸 남겨두셨다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소천해갖고 그 본처 아들에게 의해서 그 전도사님을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열심이라든지 그 애국 충정이라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목사님들이 그걸 잘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드웨어는 똑같다. 예, 보이는 요건은 똑같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평생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삽니다. 평생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사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어떤 거냐? 오늘 다윗의 그런 행동,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제 이스보셋 군대와 다윗 군대가 2년 동안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라는 이 사울의 아들은 40살인데 그가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 의해서 왕자였기 때문에 왕으로 옹립이 된 거예요. 실제 실권은 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의 첩과 간통을 하게 돼요. 간통을 해서 이제 이스보셋에 얘기하는 거죠. 야, 아무리 형님 뭐 나라를 세운 것도 다 맞고 형님이 공이 추출한 건 다 맞는데 어떻게 형님이 아버지의 부인을 건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야, 너가 언제부터 왕인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와라 왕을 만들어줬지 너가 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군대를 데리고 누구에게 가냐면 다윗에게 가는 거죠. 다윗에게 가서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는 것과 민심이 다윗에게 있는 것과 기름 부음을 받은 게 다윗에게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제 이 나라를 당신께 드립니다. 다윗은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넙죽 그것을 받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예수를 증언하는 거래요. 이게 예수를 증언하는 거래요. 그리고 이 소식을 고맙습니다 해놓고 아브넬을 보내요. 보내니까 이 다윗의 누나가 누구냐면 스루야예요. 스루야의 아들들이 이 끝끝내 이제 나중에 보면 다윗하고는 사촌인간인데 요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비새, 세 번째가 아사엘이에요. 이 아사엘이 되게 구보를 잘했나 봐요. 뛰기를 잘해서
이 아브넬과 전쟁 가운데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가서 한 놈만 패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얘기를 하죠. 야, 넌 나하고 게임이 안 돼. 너 죽어 임마. 너 따라오지 마. 나 너의 형님들 보고 나 너 죽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도 불구하고 이 아사엘 동생은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아브넬 손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 아브넬 손에서 죽게 되다 보니까 이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 형제들에게는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데 그 원수를 누가 다윗 왕이 넙죽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기네 집으로 들어온 것을 잡아 죽이진 못할 망정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 땅을 넙죽 받고 그 아브넬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요압 장군이 듣게 되죠. 그래서 다윗 형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형님이 우리 집안 사정을 모르는 바도 아닌데 아브넬을 저거 잡아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을 넙죽 절하고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살려서 보낸단 말입니까? 다윗에게 그냥 막 삿대질하면서 달려드니까 뭐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압과 아비새는 자기 병사들을 시켜서 이제 이 아브넬을 잘 대우해 주겠다라고 사기쳐서 데리고 와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죽여버려서 이제 이 죽은 아브넬을 요번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인가 누가 하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인가 뭔가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장으로 이 아브넬을 장례를 치러주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라 3장 3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되죠. 그 얼른 보면 아이 뭐 내가 저 요압하고 아비새의 권력에 눌려서 내가 좀 불쌍한 그런 불쌍 모드로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도 저도 다 힘든 거잖아요. 애매하고 속으로는 엄청 좋고 국장을 치를 때도 보니까 이 철딱산이 없는 백성들이 와서 막 아브넬을 위해서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승질이 나는 거지 사실은. 기분은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유 저 앞뒤 분간 못하는 저 인간들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국장을 치르는 가운데에서 이 스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내가 아유 왕 못해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요렇게 되죠. 한번 요한복음 9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 자 승경이가 한번 찾아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죽을 때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살 때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성장할 때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요거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자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라는 거예요.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해도 돼요. 하면은 자꾸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사울 쪽으로 가는 거야. 고아처럼. 죄가 아직 최고의 권력의 조건입니다. 우리도. 오늘 보셨잖아요. 이태원에서.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뭐냐? 죽음 아닙니까? 죽음. 최고의 조건. 사망의 위협과 시험을 매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폭력이 난무하는 역사. 칼이 번득이는 속에 다윗의 여러분들 우리 김성모 장로님을 그 속에 빌어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여러분들은 뭐를 하려고 다윗이 한 게 뭐예요? 신앙적으로 뭐 기도해 이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순간을 모면하고 이 순간 속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이런 걸로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해석하고 싶죠. 다윗은 왕 영웅이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나라보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기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고백해서 다윗은 지금 틀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세상적으로 떼자면 자기 집안으로 봐도 사촌이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가 왕 되려고 냅숙 받았고 그 다음에 아브넬을 그 원수 지간인 불구대천지 원수의 지간을 장례까지 치러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십자가와 예수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죽음을 지나서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죽음을 지나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놓쳐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부를 향한 사역에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낳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일이지만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잘한 것든 못한 것이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그 영광을 자식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순복음 출신들은 막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가까운 순복음교회 가시지 왜 여기를 오시냐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해시키거나 이 세상을 무찌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길 가라 이거죠. 지금처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와서 밥 먹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할 일 있으면 또 하고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 보셨잖아요. 부모 잘못입니까? 본인 잘못입니까?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십자가가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게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보는 것은 결국 우리의 끝이 우리의 헌신이 하늘 끝에 다 있지만 거기까지 여러분의 발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과 죽음이 부활을 만들고 그런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내일도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 이거 반복하는 겁니다. 죄와 비참, 구원, 감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 이 십자가와 예수를 내가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우리 잘하는 거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님이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이 암을, 이 고통을, 이 현장을, 이 세계를, 이 역사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성경이라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구했던 기도. 근데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들이 많아서, 특히 목사님들 중에 머리 아픈 사람 소리 들으라고, 가슴 아픈 사람, 뭐 엉덩이 아픈 사람 손 들라고 했고, 주여 삼창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 어디에 주여 삼창이 있습니까? 만세 삼창은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만세 삼창. 근데 뭐 그냥 들은 풍을, 어머니 무당에게 들은 걸 그대로 딸의 무당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내일부터 또 아비규환이 되겠죠. 우리 이제 윤석열이 물러가라, 뭐 지랄한다, 뭐 이렇게 막 되겠죠. 기독교인도 거기에 편승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거기에 편승을 한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분들 지옥 가는 사람들 아니고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여기 다윗처럼 자기가 이익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아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항복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신자인 존재와 가치를 구체화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면 다 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는 뭐냐? 오직 이종덕은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잘못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미 여러 모양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며 나그네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임마누엘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질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저에게 따지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란듯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그 길입니다. 반면 세상은 다 같이 죽어야 하는 현실에서 생각을 해봅시오. 무슨 덕목을, 무슨 가치를, 무슨 명예를 논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제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저희 이제 사돈들이죠. 우리 어머니에겐 사돈들이죠. 잘 살았어요. 이제 80줄이 되고 90줄이 되면서 이제 그 얘기잖아요. 한바탕 꿈꾼 것 같잖아요. 한바탕 춤이고 한바탕 취한 것 같잖아요. 그분들을 참 내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게 뭐예요? 야, 옛날에 내 진짜 멋있게 한번 춤췄다, 이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죽음 다음에 80, 90대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생이 아무리 화려한들 뭐 하겠습니까? 인생에 아무리 정말 비단 옷으로 걸치고 살았던들 뭐 하겠습니까? 그냥 한밤에 일장 춘몽이 바로 그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체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80이 돼도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고 보기가 좋습니다. 옛날에 그래도 내가 전두환 정권 때 장관 부인이어서, 장관 부인 뭐합니까?
야, 일장춘몽이다, 일장춘몽. 예수 믿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아무리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교회 가운데서 뭐 개구신 짓을 하든 뭐든 간에 그래도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래요. 자,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우리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금이나 은으로 하지 않고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당신의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의 피로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고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영혼 이것을 지금은 우리가 보이는 것은 몸이죠. 물론 우리 안에 몸과 영혼이 있는데 죽은 다음에 영혼만 싹 빠져나가니까 몸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둘째 부활 때 여러분들은 바다가 모든 산하가 여러분들의 몸을 일으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이라고 우리 주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그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끝이 승리고 영광이고 감사고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욥의 세 친구가 맞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지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죠. 아,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해서 교회 부흥 안 됐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살게 굴면 얼마나 못 살게 굴고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욥기 38장서부터 41장까지 이야기를 하죠. 야, 너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리오의 야단에 코를 깰 수 있냐? 이빨을 가서 닦을 수 있냐? 너 악어가 이빨이 몇 개인지 아냐? 이렇게 하면서 창조 세계를 보여줍니다. 따라합니다. 창조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럼 창조 세계가 뭐예요? 창조 세계가 뭐예요? 한국말인데 몰라. 욥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따릅니다. 이제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그 다음 뭐래요? 눈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본다 해죠. 눈으로 보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게 그게 창조세계다. 여러분이 아픈 그 현실, 오늘 이태원에서 죽어가는 그 젊은 애들의 현실, 이게 창조세계라니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 일을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현장 속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땅은 내가 정들고 정주고 살 만한 그런 곳이 못 되는구나. 그냥 여기는 나그네구나. 여기는 이방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를 하고 그게 결국 뭐예요? 예수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저런 상황에서 거기에도 분명히 우리 세월로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월로에 보면 조그만 교회 다녔던 김영삼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이번에 포항 오천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여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내 아들이 지금 내 딸이
그 세월로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돌린 거에 감사하고, 만약에 그 딸이 거기서 죽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땅에 거기서 죽어서 부활의 영광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신문에 안 나와요. KBS 1에는 안 나온다니까.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것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참된 교회 밴드에도 올렸고, 이번에 오천에 그 중학생을 손을 놓으면서 하는 그 여자 집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증언이 되는 거죠. 여기는 진동하는 나라다. 영원히 우리가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성경은 그걸 예화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여러분들 포로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집 짓고 아파트 짓고 평수 높이고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아, 안 됩니다. 나는 여기 아파트 분양받아 갖고 그거 열심히 물어야 됩니다. 1차, 2차, 3차 때 그들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거 그냥 우리 옛날 얘기로 우리 권사님들 하기 좋게 성경 읽어갖고 동화책 읽어주듯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결국 욥이 귀로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가 창조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강영요한 집사님이 기도할 때 참 감동을 먹었는데 뭐냐, 114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10계명을 잘 지키지도 못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 잘 지키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잘 살지도 못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결승점인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에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조금씩 조금씩 견디고 지키고 그 자기 자리를 지켜온 게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현실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가 앞으로 다음 세대 이웃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고 용서하고 믿음 갖고 충성해야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에게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귀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드웨어는 똑같습니다. 그의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를 증언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입니다. 욥은 귀로 듣던 하나님을 그냥 이론으로 알고 있었던 죽음, 이론으로 알고 있었던 육체의 고통,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20대, 30대, 40대 암,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60, 70, 80 되면서 위암, 간암, 대장암이 눈으로 보는 나의 현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까지 성취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서서 358장 찬송 올립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저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소리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훈하심이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삼아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까지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은혜를 확인하며 감격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의 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